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행을 하면서 하는 지켜야 한다는 그 계율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부처님을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 수행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계율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린 애들이 아주 철없는 애들이 막 바깥에서 차가 막 지나가는 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잘못하면 차에 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규칙을 지키잖아요. 규칙을 해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하고 애들을 항상 바라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도 안전벨트를 매면 어지간한 사고 일어나도 사람이 잘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도 에어백이 터지면서 이 안전벨트를 하잖아요. 그럼 어지간하면 죽질 않아요. 좀 다친다 하더라도 뭐 다치는 거 고치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안 매요? 그럼 벌금 내십시오. 이런 것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불평불만해요. 왜 그걸 매라 귀찮게 매라느냐. 그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연부를 한다면 수행의 이익을 바라기가 어렵게 돼 있다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해 저는 완벽한 채식을 하고 이 계율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지켜오는 사람이거든. 한 30년 정도는 확실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 못하냐면 제 가족들도 고기 먹는 사람도 있고 저하고 친한 친구들은 다 고기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불편한 진실인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것이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정말 연불수행을 해가지고 성불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계율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연불해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동물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이 죽인 거라 하더라도 그 고기를 먹어. 그 효과는 그 죽인 거하고 비슷해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야 고기 먹으면 살도 좀 포동포동하게 찌고 힘도 더 쓰고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렇지만 저는 30년 동안 완전 채식을 해왔는데도 제가 그렇게 영양 부족처럼 보이나요? 좀 말리긴 했지만 그렇게 지금도 테니스 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더 잘 뛰어요. 짧은 공은 제가 제일 빠를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만병의 근원은 거의 다 고기예요. WHO 세계보건기구라는 정말 세계적인 공증된 그런 기관에서도 고기가 제1의 발암물질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어떻게 하면 안 먹게 할 수 있나 하는 걸 엄청 저도 연구하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데는 대체육을 만드는데요. 고기하고 비슷한 고기보다 더 맛있는 고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런 걸, 그래서 배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배양육. 그 전에 왜 100년 된 산삼을 캐가지고 그 세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100년 된 산삼을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에서 세포 하나만 딱 띄어서 생명에 전혀 지장 없이 띄어서 그거를 증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공장에서. 그것도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양을 해가지고 배양육을 만듭니다. 그럼 갈비가 맛있으면 갈비만 배양할 수 있고, 악어 가죽만 만드는 것도 배양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고기 맛있는 부분을 그건 영적으로 볼 때 죄를 안 짓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그렇게 척척 한다면 아마 질병 감염도 훨씬 덜 될 것이고 동물들이 죽지 않아도 되고, 특히 이 채식을 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소를 키워가지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엄청난 분변이 거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가스가 엄청나게 나오고 또 곡물을 가지고 소를 먹이기 위해서 엄청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그걸 위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점점 없어져요. 120배가 손해입니다. 그냥 곡물로 먹었으면 120명이 먹을 걸 고기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한 명밖에 못 먹어요. 그 정도로 손해를 보는 그게 육식의 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아무리 유명한 가수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술 먹고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뭐 도망가고 다른 사람 대치시키고 술을 일부러 더 먹어가지고 또 안 걸린 것, 술 뭐 그때 먹은 것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회적인 공분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유명한 것만큼 그만큼 더 사람들한테 더 울분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불자가 됐다면 이렇게 계율을 지키는 것,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생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술과 마약을 하지 말라. 이 정도는 지켜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술도 그렇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근처에도 안 가지만 그 전에 어쩔 수 없이 장학사를 하는 동안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을 먹어보면요. 저는 이제 뭐 다른 술을 안 먹으니까 술 먹는 걸 앞에서 보고 있으면 영역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술이 취해가지고. 영혼이 취하는 겁니다. 영혼을 생생하게 만들어도 시원철판에 영혼을 점점 다운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술을 조금만 먹어가지고 건강에 오히려 좋을 거예요. 조금만. 그런데 조금 먹는 사람이 있나요? 과연? 적당히 먹는 사람이 있나요? 큰 먹고 술을 먹고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는 아주 간대한 습성이 있어요. 또 남에게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그냥 주저듯하고 그런 엄격함을 보이기도 해요. 이걸 거꾸로 해야 됩니다. 수행자는 자기한테는 아주 엄격하게 냉정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용서를 많이 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아주 크게 보이고 이게 습관적인 거거든요. 이게 항상 비판하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된 사람은요. 뭘 보면 그렇게 보여요. 자꾸.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를 뭉뚱그려서 전체를 봐요. 그냥. 감사하는 사람은. 그럼 감사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은 누가 더 성공을 할까요?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성공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100번, 100배 더 성공합니다. 이렇게 똑똑하다는 사람, 소위 말하던 똑똑한 사람보다. 이 사람은 언젠가 큰 패망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 분석하고 비교하고 하다 보면 시비장단을 너무 따져 선악구별을 너무나 해. 이 사람은 그저 항상 감사하는 거야.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친구에게도 감사하고 손님들에게도. 장사하는 사람이 만약에 손님에게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그분은 손님이 많이 오게 되죠. 그런 분한테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연불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정말 자비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손님들에게 정말 부처님 대해 보십시오. 왜 사람이 그 집만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희한하게도 여러 가게가 있어도 이상하게 잘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가게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을 잘 알아맞혀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밀레가 뭐 그림 같은 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펼쳐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명작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나리자 같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나리자 같은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명작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명작처럼 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
그림이지만 어떤 거는 쓰레기장으로 가야 될 건데 이거는 엄청나게 고가에 팔리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영적인 에너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얘기를 좀 들을만 하고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유익하고 뭔가 힘이 나고 살아있는 것 같고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들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종종 따라하게 되고 그쪽 방면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저를 찾아오고 연락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빙의나 병을 고치는 거나 빙의가 된 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에게는 좀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연구를 열심히 한 그거밖에 없고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제가 직접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입했어요. 저는 정말로 연불에 밤샘 연불 엄청나게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엄청나게 오래 30년 정도 했어요. 연불만. 그 전에 수행한 거는 빼놓고 참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중국 기공을 배우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수련법 뭐 천이선도라는 것도 해보고 또 우주초염력이라는 것도 해보고 이 시대간에 널려 있다는 거는 거의 다 해봤어요. 다 쫓아가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공이라 해가지고 어떤 무속인 계통이 이제 한 가지를 터득해가지고 뭘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중국 기공에서 체계적으로 딱딱 이렇게 중국 그 역대 도가에 있는 그런 방식을 다 모아가 집대성해가지고 쫙 과학적으로 만드는 기공, 중국 기공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제가 뭐 사대주의 사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정말 그 이렇게 과학적인 그 제가 배웠던 기공은 그 기공 사부가 고등학교 수학 과학 교사였던 분이에요. 파륜궁의 뭐라 그러나 그 파륜궁 전에 있었던 기공인데요. 중화양생 입지공이라는 기공을 배웠어요, 저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제자가 한 명이 파륜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원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배운 기공. 그분이 그걸 만들었던 그 사람이 과학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현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층차별로 이렇게 천천히 가르쳐서 연구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중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